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선생을 하던 시절에 한 학기를 마치고 나면 그 동료 교수들과 함께 퇴소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좀 괜찮은 곳에 여행하기 좋은 곳에 함께 가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수고도 격려를 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함께 좋은 음식들을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학생들을 더 잘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시즌이 되면 그 동료 교수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종종 제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곤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의도가 정말 추호도 없는데 종종 제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곤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퇴소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바로 다음 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게 되게 어떤 사람의 눈에는 부러웠나 봐요. 한 3개월 반 한국에서 가르치고 끝나고 나면 2개월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미국에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끝나면 새 학기가 시작될 무렵에 한국으로 가서 가르치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곤 하셨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제가 뭐가 부럽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4개월 동안 그 많은 자유를 다 누리고 2개월 가서 친구들과 그렇게 알콩달콩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4개월 동안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아니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제가 사는 삶이 아주 스탠다드로 보이고 행복하게 보였나 봐요. 적어도 그분의 눈에는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왜 저런 생각을 할까 한 것을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일면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에 이분이 아마 이런 것을 보고 저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어떻게 사는지 24시간을 그 4개월 동안을 다 볼 수는 없으시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자유일 수 있겠다 하는 착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늘상 옆에 있는 아내와 늘상 제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것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자유스러울 수 있겠다 하는 착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겉으로 보기에 바깥에서 사람들이 제 삶을 보기에는 되게 괜찮은 삶을 살고 마음껏 자유도 누리고 마음껏 행복하게 가족들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자유를 누리는 삶과는 꽤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학교에서 모든 업무가 끝나고 강의와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끝나고 나서 조용히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는 컴컴한 집에 들어가서 불을 켜고 들어가는 기분을 그분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매일같이 그와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는 것에서 오는 그 외로움을 잘 알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겠죠. 저는 그런 불편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일들을 한국에 있으면서 종종 매 학기 마지막 때마다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진짜 자유가 뭘까? 정말 자유가 뭘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진짜 자유일까? 그런 거라면 저는 꽤 자유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보기에 그 자유스럽다고 하는 삶 속에 저는 정말 자유스럽지 않았어요. 진짜 일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아이들이 와서 저를 좀
받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크게 밀려오면 미친 사람처럼요, 롯데월드에 가서 토요일 날요, 그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참 자유가 뭘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런 바도받지 않고 하는 게 진짜 자유일까? 오늘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초막절 절기의 주님은 초막절 절기에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 소재, 즉 물과 빛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복음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한, 주님을 믿는 자의 주변에서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을 믿는 자가 가는 곳에 어두움 가운데 임했던 죽음의 역사가 걷어지고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을 믿고 교제하게 되어지는 진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들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도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젊은 청춘 두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어지면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어지죠.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이 생겨나고 그 생명이 풍성하여지는 역사는 너무나 당연한 역사일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이 탄생하게 되어지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상식적인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난 후에 주님은 자신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국이나 미국이나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많은 학교에 교훈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갔던 여러 학교들에 이 이야기가, 성경 구절이 쓰여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요, 일단 이 말씀이 당장 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정리하고 가고자 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누구한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본문 한글 성경을 잘못 읽으면 마치 믿음의 두 단계의 단계가, 스텝이 존재하는 것처럼 읽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단계일까요? 주님을 믿는 단계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뭐가 된대요? 제자가.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두 단계의 크리스찬을 얘기하시는군요. 첫 번째는 믿는 크리스찬, 믿는 자. 그 다음에는요? 제자. 이렇게 읽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 그렇게 읽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치 두 단계의 크리스찬, 믿는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거해서 제자가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더 좋은 번역은요, 이렇게 번역해야 될 것 같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진정으로 내 제자인 것이다. 주님은
믿고 난 다음에 두 단계로,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진짜 제자가 된다. 이런 두 단계의 크리스찬리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것.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제자 됩니다. 그것이 진짜가 제자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난 다음에 다음번 단계로 제자가 되는 단계를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말씀에 거하고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거하게 될 때 뭐를 알게 된대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의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종종 일어나고 있는 반복되는 주제죠. 주님이 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당최 무슨 이야기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지금 여기서도 등장하는데요. 33절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들이 도대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들이 했던 말대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나요? 여러분, 요셉 이후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뿐이 아니죠. 그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그들은 70여 년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페르시아에 의해서 독립을 맞이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주인만 바뀌었지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와 그들의 컨트롤 아래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뿐인가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헬라 제국, 팔레스틴이라는 나라는 그 이후에 또 100년 동안은 이집트, 그 이후에 시리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통치를 받았다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의 기간 동안 마카비 형제들에 의해서 그들이 독립을 얻었던 약 100년의 시간을 제외해놓고 그들은 근 500년의 시간을 남의 나라의 종처럼 살았다고요. 그럼 지금 예수님 당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유를 누리는 국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그 정치적인 자유를 가지지 못한 채 살아왔고 주님 당시에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역사의식이 없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아마 이 말의 의미가 이런 것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자신들이 지난 500여 년 동안 외세의 통치 아래 있기는 했지만 그들의 강압적인 통치 아래 있기는 했지만 한 번도 우리는 그들의 종이었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일제는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갔지만 우리는 한 번도 일제에게 우리의 나라를 내어준 적이 없다고 생각했던, 비록 현실은 그랬지만 마음으로는 한 번도 나라를 빼앗긴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애국지사들과 어쩌면 비슷한 생각으로 그런 취지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치적인 의미의 자유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맥에서 매우
분명합니다. 그 이야기를 34절이 해주고 있죠. 여러분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무슨 말이죠?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로마로부터 그들이 누리게 될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로마의 종이 아니라 죄악의 통치 아래에 있는 죄악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저희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다시금 이 시점에서 묵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이 되어진 바로 그 첫 번째 사건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을 보면요,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의 대답을 듣고 그녀의 대답에서 빈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뱀은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창세기 3장 4절 5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뱀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여자한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해요? 정령 죽을 것이다. 제가 전에 창세기 이야기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어 어법은 무엇을 강조할 때 그 주동사의 부정사를 만들어서 한번 반복하는 그런 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영어로 번역한다면 저는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You will surely die. 너 반드시 죽는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요. 그거 먹으면 죽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야기를 지금 이 뱀이 지금 어떻게 바꿔놨죠? 여자한테? 뭐라 그래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정반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너 틀림없이 죽는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사단은 너 죽지 않아. 하나님의 이야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그가 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부정해 놓고 지금 이 여자의 마음속에다가 무슨 마음을 심어줬죠? 아니 지금 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뭘 심어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하나님처럼 되는 거. 저는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이 지금 경계를 설정해 놓으셨어요. 제가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오래 했는데 청년들하고 이 성경 공부하다 보면요, 이 장면에서 바더되는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 희한한 양반이라는 거죠. 아니 그거 굳이 그거를 거기다가 심어놔가지고 볼 때마다 그거 보고 아우 저거 먹어야 되는데 저거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중세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려진 미술품을 보면 거기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덩그러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한 그루 딱 서 있습니다. 아침에 아담과 하와가 일어나면 딱 뭐를 보죠? 저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그림은 에덴 동산을 제대로 묘사해 놓은 그림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수많은 열매들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상도 전문 용어로 천지백갈이라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그들이 손만 뻗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 세계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들로 가득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나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명령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명령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인 차이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신적 통치자로, 대리자로서 피조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이 통치와 모든 자유는 딱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정해놓은 이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라. 여러분, 그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 베어로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고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거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노릇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제일 인간다울 수 있고 가장 행복하며 가장 아름다운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그거를,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인류가 범한 죄악의 핵심, 그 에센스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정의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그게 인간의 죄악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똑같은 종류의 죄악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다운 자유이고 참다운 인간다운 모습이다. 저는 사단이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방법은 매우 클래시컬해요. 그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현혹시킵니다. 뭐 하나님을 의지해, 뭐 꼭 그렇게 어렵게 살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꼭 살아야 될 이유가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인생을 좀 주체적으로 살아봐. 지금 이 이야기는요, 제가 이민교회 어떤 성도들의 입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라는 분의 입에서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탄의 교묘한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인생의 진짜 비극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실력도 없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우리가 오늘 찬양에서 불렀던 대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며 살려고 하니 인생이 늘 헛발질이고
늘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의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어기고 살려고 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인간의 역사의 가장 첫 번째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인간답게 정말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 게 아니고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그래서 잘 살아보고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간답게 살고 자유롭게 살자고 했던 인간이 보여준 첫 번째 사건, 이 타락 사건 이후에 제일 첫 번째 성경이 기록해 준 사건이 무엇인지 아시죠? 형이 동생을 쳐 죽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인간다운 모습으로 주체적으로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싶었던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보여주는 실상은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가장 첫 번째 사건으로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게 죽음입니다. 저는 장례식에, 참 많은 장례식에 참여해 봤고 또 그 장례식을 직접 집전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이며 우리의 참다운 실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뼈가 저리게 절감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권력과 부와 영예를 누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의를 거스릴 수 없어서 차디찬 시신이 되어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그게 인간의 실존이고 인간의 실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독립을 선언한 인간의 거스를 수 없는 최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후 자유를 누리고 싶기는 했지만 실상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비참한 죄의 종이 되어 살다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지금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나를 믿는 자, 그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죽음의 어둠 가운데 있던 영혼들에게 비추시는 참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주님이 지금 자유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은 지금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진정한 자유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을 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때, 독립선언을 중지하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거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인간이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을 얻기 위해서 독립해서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가 돼지나무 없는 주옥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연명해야 했다고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다시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유를 얻기 위해
독립한 인간이 반드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그 사실을 본문 31절, 32절에서 그리고 8장, 9장의 문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32절을 다시 읽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해 왔던 본문의 맥락에서 본문을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해서 나로부터 독립하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버렸으니 다시 이 자유를, 참다운 자유를 회복하는 레모디는 뭐가 되어야 할까요?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그의 마음 안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로부터 독립하면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했지만 도리어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탄의 고전적인 진짜 같은 거짓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이야. 네가 왜 그런 거에 매여 살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한번 진정으로 자유로워져 봐. 내 인생에 한 번이라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봐.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게 진짜 자유야. 여러분, 이게 사탄이 우리 귀에 들려주는 진짜 같은 거짓말입니다. 이미 인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했고,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을 때 살아왔던 삶이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뭔가 더 많은 아직도 증명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유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복음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런 사탄의 진짜 같은 거짓말에, 그 진짜 같은 새빨간 거짓말에 뭐라고 복음의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죄의 노예 생활의 시작이다. 다시 그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 그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이 생명으로 풍성한 삶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서 이러한 자유를 누리며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방 신전에서 제사에 사용되었던 음식, 즉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의견이 나눠졌던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의 지식에 따르면 그런 고기를 먹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돼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허영이, 탐욕이 만들어낸 가짜예요. 그리고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우상 앞에 절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더럽혀진 것도 아니고 그저 음식일 뿐이라고 하는 이 지식이 그에게 있었고 그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가 형제들을 바더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형제들을,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배려해서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유 그러면 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내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주로 그런 것들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누리는 생명으로 인해, 그가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있는 그 자유로 인해 더 큰 자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나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기꺼이 양보하고 기법하는 바울의 더 큰 자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자유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저는 이 자유를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더 큰 자유. 그리고 이렇게도 부릅니다. 통 큰 자유. 통 큰 자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그 누릴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형제들을 위해서 기부할 수 있는 통 큰 자유.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예요. 어떤 사람이 이 통 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의 생명이 마음속에 생명수같이 흐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더 큰 자유, 통 큰 자유, 얼마든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에게로 다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더 큰 자유로, 통 큰 자유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시죠. 오늘은 좀 길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시면 까딱하면 놓치실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좀 깁니다. 제가 미리 워닝 드렸어요. 이렇게 따라 하십니다. 진정한 자유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을 때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별로 안 도와주시네요. 잘 들으세요. 다시 합니다. 진정한 자유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을 때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저를 보고 가르쳐 주실 필요 없어요. 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다시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으로 돌아갔을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을 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짜 자유의 참혹함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했다고요. 진짜 자유는 그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게 진짜 인간다운 삶이고 인간이 진짜 참다운 자유를 누리게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십시다. 그분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그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풍성해지는 NGPC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을, 그 풍성한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을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